다 편집된다고 생각하시고 오케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성교사님 아영자 성교사님 긴장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 게스트가 오셨어요. 혹시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 복음 성경학교 학생 백아영입니다. 와! 제가 듣기로는 청년고민 찐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 그래서 진짜 거의 한 편도 빠짐없이 봤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꼭 내가 모셔야겠다.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귀한 게스트가 오시게 되셨는데 고민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고민인데요.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사랑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나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 외모로 판단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랑하라 이게 너무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사랑하라 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그 사랑이 불가능한 마음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은 사랑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이제 있는데 집에 가게 되면 아버지는 계속 이제 계획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직장도 다 내려놓고 결혼도 내려놓고 일단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딸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납득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이제 한숨을 쉬시고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니까 저는 너무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 은혜의 바닷속에 이제 살아가는 삶이 물론 치열함도 있지만 그 치열함 속에서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을 아빠가 누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럼 저는 더 아빠를 사랑해야 맞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잘해드려야 맞잖아요. 근데 막상 딱 집에 가면 그냥 너무 그런 아빠를 보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정말 지체의 이제 연약함을 보면 그럼 더 사랑해야 맞잖아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지체를 위해서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막 그냥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셨으니까 행위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오지 않는 것 같은 저 자신에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정죄와 판단이 먼저 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부딪히는 게 고민이에요. 아 그렇군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그 고민이 와닿아요. 담임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이 있나요?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아영자매님의 어떤 고백들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너무 큰 복음을 받았고 네. 너무 그 행복과 그 만족감이 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실과 그런 상황에서 맞닥뜨려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족이 다 믿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선교사고 하지만 이런 어떤 복음의 삶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되며 라는 그런 고민으로 저는 좀 느껴졌어요. 감정이 받쳐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라고 그 대사가 기억에 남아요. 그 극 중에 이제 남자 배우가 이제 여자 주인공의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는데 내가 해도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그 말에 간질거려. 벌써 지금 굳이 내가 해도 될 일을 상대방이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네, 제가 하니까 이게 감정이 안 나는데 굳이 감정까지 안 더해도 돼요. 그런 워딩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워딩이
러닝이 있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연인과 간의 이제 사랑이나 그런 면에서는 감정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냥 에너지가 쏟아지잖아요. 그 사랑에.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감정이 우러나오지 않는 사랑인 거죠.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아, 점점 감이 왔습니다. 네, 이제 제가 너무 장황하다가 갑자기 그 드라마가 고민을 생각이 나서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말을 안 한 게 처음이에요. 제가 그 옛날 저의 별명은 진짜 짜증 대마왕이었거든요. 조금만 하면 완전 짜증 팍팍 내고요. 사람들 막 이렇게 밀어내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복음 이전에는 사랑의 주제에서 이제 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하게 되는 사실은 그거예요. 무엇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은 감정만도 아니고요. 감정이 빠지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만도 아니고요. 좋아하는 걸 해주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떤 대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정의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어떤 경우는 직언을 해야 되는 사랑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른 얘기를 해줘야 할 때는 해줘야 된다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관계 안에서 관계의 어떤 감정선이나 이런 어떤 관계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못할 때가 많죠. 네, 제가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저는 이런 복잡한 주제를 대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진짜 믿게 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기준, 질서,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의 희생, 내어주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모든 대상을 향한 바른 사랑의 행동과 말들이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인 거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 감정에 이끌린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정욕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남발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하룻밤 보내버리는 것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전혀 희생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인 경우에는 사랑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런 어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알아갈 때 그 대상에 따른 나의 사랑의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표현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말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내켜서 정말 이렇게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그 애 키우는 엄마들을 봤는데요, 있잖아요. 애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빨래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거의 돌아가셔요, 엄마들. 근데 아무리 그 힘든 상태에서도 애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요, 말이라고 하냐고 화낼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어떤 의지적인 어떤 뭔가 감정을 뛰어넘는 무엇인 거예요, 사랑은. 물론 감정적으로 또 사랑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사랑스럽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맞기 때문이야. 불편함이 없어. 희생도 없어. 사랑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럴 때가 있고요. 어린 아이를 볼 때도 그럴 때가 있고요. 심지어 강아지를 볼 때도 그렇고요. 그죠? 예쁜 고양이를 봐도 사랑스럽죠. 그죠? 예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떠한 희생도 할 게 없죠.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그런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런 게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사랑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작동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희생시켜 가면서 그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위하는, 그럴 때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사랑인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돼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고 정말 그 지체를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고는 하지만 가끔 그게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혹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 집착이 함께 있는 건 아닌지, 저로부터 나온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그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아이에게 나중에는 그때 좀 힘들었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체는 사랑으로 제가 권면한다고 했던 말들이 상처로 올 수도 있잖아요. 제 나름에서는 사랑한다고 해서 했는데 혹여나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아이가 아직 이유식만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공동체 이모들은 엄청 애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갑자기 과자를 주는 이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엄마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 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지혜롭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속에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해답에 대한 어떤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투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사랑을 저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가장 깊은 의미에는 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독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주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랑을 하냐 안 하냐의 포인트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좋게 일어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형성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누구를 만나도. 또 이제 어떤 말씀을 듣거나 할 때도 누군가를 섬길 때는 항상 그런 관점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보다는 주님과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불신자라면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있었어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나간 거야, 말하자면. 불친절하게 뭘 전했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내 불편한 마음도 섞이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답답함이 막 흘러가고 이렇게 되었을 때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